자, 땡스기빙은 사실 미국에서 이 추수감사절이라고 하는 땡스기빙은 뉴 노멀과 관련이 되어져 있습니다. 청교도들에게 뉴 노멀에서 이 뉴 노멀이라고 하는 상황에서 그들이 서바이벌십을 하면서 시작되어진 그것이 바로 추수감사의 고백이었습니다. 단지 그들은 새로운 대륙, 새로운 환경, 새로운 기후, 모든 상황에서 그들은 시작했다는 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은 뉴 노멀은 익숙했던 것들이 실패하고 완전히 새로운 농법으로 새로운 먹거리를 시작해야 하는 정말 뉴 노멀에는 생존 그 자체를 요구하고 있었던 것이죠. 모든 것이 달라졌고 그들은 완전히 좌절을 경험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해야 했습니다. 청교도들에게 뉴 노멀은 희망찬 새로움이 아니라 절망의 눈물을 삼키는 시작점이었던 걸 기억합니다. 메이플라워를 타고 바다를 건너서 11월에 도착한 그들은 매서운 가을과 겨울에 그 추운 겨울 날씨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생명의 불꽃이 꺼져가는 것을 그냥 지켜봐야만 했습니다. 이미 우리가 다 잘 알고 있는 것처럼 102명이 이 미국 신대륙에 도착해서 그들은 맞이한 첫 겨울에서 2, 3개월 사이에서 절반 이상이 생명을 잃는 일이 있었습니다. 신앙의 자유를 찾아왔던 청교도들이 어쩌면 믿음을 하나님의 새로운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찾아와서 도착했던 신대륙에서 그들이 가장 많이 드린 기도는 영양실조와 질병으로 죽어가는 가족들을 위한 기도였고, 그들이 가장 많이 드린 자유로운 예배는 장례 예배였던 것이죠. 처음 뉴 노멀은 그들에게 신대륙에서 다가오는 새 시대를 여는 희망찬 설레임으로 가득 찼던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을 영양실조로 질병으로 죽어가는 모습을 지켜보며 죽음의 그림자와 마주해야 했던 슬픔과 고통의 통곡이 이어지던 바로 그 시간이 뉴 노멀의 때였다라는 것을 기억하게 됩니다. 청교도들에게 뉴 노멀은요, 익숙하고 잘하던 것들에 대한 실패를 의미했었습니다. 죽음의 겨울을 보내고 살아남은 50명이 첫 농사를 지었습니다. 그래도 봄이 왔으니 희망을 가진만 알 텐데 뉴 노멀의 시대에 최선을 다해서 첫 해 농사를 지었지만 그들은 실패했습니다. 내가 익숙하고 잘하는 곡물과 농법이 하나도 신대륙의 뉴 노멀의 시대에는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완두콩 농사는 내가 최고였고 내가 보리 농사는 얼마든지 몇십 년을 해왔다는 자부심과 베테랑들이 아무런 역할을 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원주민들에게 처음 배운 옥수수 농사, 그 농법은 잘 되어 그나마 20에이커의 수확을 했습니다. 그렇다고 이것도 엄청난 풍년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그 50명이 살아남기 위해서 한 가정마다 하루에 5개씩의 옥수수를 나눠주며 그들은 그 긴 싸움을 견뎌냈던 것이죠. 그래서 지금도 추수감사절이 되면 옥수수 5개를 꺼내 놓는 것이 그때 유래했다는 말이 있습니다. 처음 농사 짓는 사람이나 농사 전문가나 영국에서 우리가 사용하던 작물과 곡물은 아무런 효과가 없었고 오직 신대륙에서 네이티브 아메리칸들에게 배운 농법, 그것으로 다시 시작해야 했습니다. 그 덕에 농사 전문가도 초보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농법도 아니고 이교도들, 소위 말하는 우상 숭배자들의 농법 덕택에 그들은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이죠. 뉴 노멀은 새로운 시대, 희망의 시대가 아니라 소위 말해서 나의 전성기의 종말, 내가 가장 잘하는 것들을 하나도 하지 못하는 시대가 열렸다라는 것을 의미했던 것이죠. 이처럼 추수감사절은 메이플라워를 타고 왔던 그들의 추수감사는 신대륙의 풍요와 번영, 희망찬 시대에 대한 혜택을 통해서 그들이 고백해낸 감사의 노래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엄청난 이별과 고통의 눈물, 그리고 내가 가장 잘하던 것들에 대한 전성기의 종말을 받아들이는 결단을 통해서였습니다. 가장 자유로운 예배를 드리고 싶어 왔던 그들이
가장 많이 드린 자유로운 예배가 장래 예배가 될 거라고 누가 생각이나 해봤겠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의 은혜는 사라진 걸까요?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들에게 다른 문을 열어주셨고 그들을 향한 은혜를 끊지 않고 이어가셨던 것을 우리는 바라봅니다. 뉴 노멀의 시대에 우리는 어떤 감사를 드려야 할까요? 저와 여러분도 신대륙에 비행기를 타고 이 땅에 와서 그전까지는 우리는 이 신대륙이 주는 번영과 혜택과 풍요가 추수감사의 땡스기빙의 늘 중요한 이유였다고 한다면, 그러나 이제는 코비드-19 시대를 겪으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장례를 치르며 지금까지 내가 잘해왔던 익숙하고 잘하던 것들이 그 번성기가 끝이 나고 실패와 좌절을 경험하면서 모든 것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한쪽이 닫히면 한쪽이 열리는 것을 보는 게 인생이라고 헬렌 켈러가 말했던 것처럼 우리는 지금 이 시대에도 이 세상의 많은 것이 바뀌고 나의 익숙하던 것들이 끝이 나고 번성기의 종말이 온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또한 우리들을 향해 새로운 문을 열고 계신 것을 볼 수 있을 때 우리는 다시 감사를 회복할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다른 문을 열어주시는 것을 보게 해주십시오. 다른 눈을 열어주시며 다른 해석과 깨달음을 주십시오. 그 고백과 함께 나아갈 때 저와 여러분에게는 다른 의미의 진정한 감사가 다시 시작될 줄 믿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의 가나안 정복전도요, 독특하게도 추수와 뉴 노멀이라고 하는 용어와 관련이 되어집니다. 약속의 땅에 도착했다는 것, 40년을 광야 생활하며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상황을 돌아보면 정말 하나님 앞에 지난 40년의 기다림, 우리 출애굽의 역사가 끝이 났습니다. 할렐루야! 찬양을 해야 될 상황이지만, 그러나 약속의 땅에 도착한 그들은 감사가 터져 나오기보다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한숨부터 나올 판이기도 합니다. 먼저 그들은 어떤 일부터 해야 합니까? 새로운 시대는 그들에게 전쟁을 시작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정복전, 얼마나 사랑하는 사람들을 잃으며 죽어 나아가야 할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엄청난 전쟁을 앞둔 상황에서 지난 40년 광야를 이끌고 이집트 황제의 힘을 뚫고 파라오의 힘을 뚫고 나왔던 40년을 다스려 주었던 영적 지도자 모세가 하나님 품으로 가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지도자 여호수아가 세워지는 상황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전쟁 무기를 봐도 자신들은 청동기 문명 수준까지 복귀는 오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청동기 문명도 기껏 해봐야 리더십 차원에서나 청동기 칼 같은 거나 들고 있는 거지, 유목을 하고 있는 거의 대부분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돌멩이와 지팡이와 막대기가 전부였습니다. 소위 말해서 일부 청동기 문명, 거의 대부분은 후기 신석기 시대와 같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정복해야 할 가나안 땅에는 헷 족속 사람들, 우리가 알고 있는 바로 히타이트 족속 사람들이 버티고 있습니다. 그들은 블레셋 사람들을 중심으로, 히타이트 족속인 헷 족속 사람들을 중심으로 이미 철기 문명이 자리 잡고 있는 상황입니다. 말 그대로 말도 안 되는 전쟁을 하게 된 것이죠. 거기다가 이런 상황에서 가장 현실적인 문제인 보급 문제가 또 발생하게 됩니다. 40년간 매일 한 끼도 거르지 않고 밥하지 않아도 늘 존재했던 만나가 끊어지게 됩니다. 매일 음식 걱정 없이 전쟁을 해도 시원찮을 판입니다. 남의 땅에 들어와서. 그런데 매일매일 먹던 40년 먹거리 만나가 사라졌습니다. 여호수아 5장 11절 12절 오늘 본문 한번 보실까요? 6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을 먹되 그날의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여러분, 지금 오늘 이 이야기는 바로
여리고성 전투를 앞둔 그 광야에서 일어난 이야기입니다. 여리고 주변은요, 가장 낮은 분지지대와 같은 곳이라 덥기가 말로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실제로 여리고성을 7바퀴를 돌았다는 이야기는요, 광야 생활 40년 안 했더라면 여리고성 7바퀴 돌다가 대부분 일사병으로 다 쓰러졌을 것입니다. 그만큼 덥고 그리고 태양빛이 장렬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 먹을 것 하나도 없는 그 광야 땅에서 처음으로 그 땅의 소산물을 좀 먹었더니 그 다음부터 만나가 끊어졌습니다. 출애굽했던 사람들이 지금까지 먹어온 곳이 무엇입니까? 만나 아닙니까? 그런데 여리고로 첫 전투를 치러러 가기 직전에 그들은 길갈에서 유월절을 지키며 할례를 받았습니다. 할례를 받고 정말 전투력이 바닥이 난 상황 아니겠습니까? 모든 남성들이 할례를 받았으면 전투한다는 것도 현실적으로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한 끼 먹고 난 다음 그 다음부터 40년을 먹어왔던 만나가 끊어졌습니다. 보급이 끊어진 겁니다. 이젠 스스로 자력 보급을 해야 됩니다. 말 그대로 이제부터는 먹는 게 투쟁이고 전쟁입니다. 보급 투쟁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왔습니다. 12절을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땅의 소산을 먹은 다음 날부터 만나가 그쳤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다라고 말합니다. 뉴 노멀은 지금 이스라엘에게 어떤 모습이지요? 전쟁을 앞두고 얼마나 죽을지도 모르는 상황, 청동기 문명 수준 가지고 대부분은 신석기 후기 문명 수준을 가지고 철기 문명과 싸워야 하는데 철병거가 버티고 있는 세상을 공격하러 가야 하는데 40년 지도자는 돌아가셨고 농사 안 짓고 공짜로 먹던 40년 음식도 사라졌고 이제 먹거리 보급을 위해서 치열하게 수확하고 탈곡하고 그리고 그 수많은 사람들을 먹여야 합니다. 모든 것이 닫힌 것, 그것이 뉴 노멀이었습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닫힌 것만 보면 절망이지만 그러나 다시 그 상황 속에서 열어주시는 것을 본다면 우리는 소망과 감사를 시작할 수 있는 것이지요. 뉴 노멀은 닫힌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닫힌 만큼 새로운 것이 열렸던 시대였습니다. 우리는 그 안목을 가져야 합니다. 뉴 퍼스펙티브가, 뉴 노멀에는 뉴 퍼스펙티브가 필요합니다. 그들을 붙들고 있는 이가 누구며 우리를 붙잡아 주고 계시는, 우리는 지금 누구의 손에 있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보게 되었던 것이죠. 40년 지도력을 가졌던 모세는 죽었지만 하나님은 새로운 여호수아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을 세운 것을 볼 수 있어야 했던 것이죠. 40년 먹었던 만나는 그쳤지만 그들이 씨도 뿌리지 않고 그리고 어떤 것도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은 그 수확의 계절에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셔서 그 땅의 소산을 먹을 수 있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다르게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그들은 바라볼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지금 내 눈앞에서 닫히는 것이 있다면 열리는 것이 있는 것, 그래서 닫히는 것을 바라보고 두려워하고 염려한다면 우리는 감사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눈을 열어 바라보면 닫히는 것 사이에 새롭게 열어가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사실 만나와 농사는요, 무엇이 우리에게 기적인지를 다시 한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질문해 볼게요. 기도만 하면, 여러분이 기도만 하면 사업이 잘 되고, 기도만 하면 자녀들이 성공하고, 내가 기도만 하면 병이 낫는 기적이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날마다 매일 일어난다면 여러분 감사하시겠습니까? 굳이 감사할 필요까지 하는 생각이 드시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아무리 은혜를 베풀어줘도 그 은혜를 은혜로 여기지 못하는 죄인들입니다. 기적이 상식이 되면은요, 사람들은 그냥 완악해지고 여전히 불만족스러워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다 죄인이기 때문인 것이죠. 죄인인 인간은 매일같이 기적이 일어나면 더 감사, 더 감사, 더 감사할 존재들이 아니라 더 불평, 더 원망, 더 낙심할 존재들이 되는 것이죠. 매일 만나는 만나를 만나고서도, 말이 워드플레이가 되네요. 매일 만나는 만나를 만나고서도
그들은 지겹다고 고기 달라고 하며 애굽을 그리워하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런 기적을 매일같이 경험하면서도 그들은 그 기적을 감사하지 않았던 것을 우리는 바라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런 기적을 주신 것을, 매일마다 기적을 베풀어 주신 것이 하나님이 잘못된 행동이었던 걸까요? 결코 그럴 수 없죠. 만나를 주신 기적을 어떻게 우리가 감히 잘못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다시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메시지를 여러분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저는 여러분에게 지금 질문 드리고 싶어요. 지금 여러분에게 일어나고 있는 그 수없는 많은 일상, 여러분 그것을 어떻게 여기겠습니까? 40년째 똑같은 구름 본다, 40년째 똑같은 불 본다, 40년째 똑같은 거 먹는다, 지겨운 일상입니까? 아니면 반복되는 기적입니까?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이 표현을 던지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일상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일상은 지겨운 현실이 아니라 반복되는 기적입니다. 저는 그렇게 정의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지겨운 일상을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반복되는 기적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불타는 사랑은 식었지만 등 긁어주며 사는 배우자가 있고, 말썽 피우고 아프고 장애를 갖고 좌절하기도 하지만 사랑하는 자녀들이 있고, 때론 실패하고 레이오프 당하기도 하고 배신당하고 무너지기도 하지만 참으며 살아가고 일하기 위해서 움직이는 우리의 몸이 있다면 지겨운 일상이라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 반복되는 기적이라고 해야 할까요? 저는 교회에 아침에 사역을 나오기 위해서 똑같죠? 출근이라는 표현을 쓰고 싶네요. 출근하러 나올 때 지난 11년 동안 매일마다 왔던 교회에 오는 이 길이지만 하나님 앞에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질문을 던져봤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일하러 간다입니까? 나는 오늘도 반복되는 기적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라고 말해야 할까? 정말 내 마음속에는 어떤 생각이 있는 걸까 하는 질문을 던져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복되는 기적이었던 만나가 그쳤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진 걸까요? 아닙니다. 이제 그들에게는 가나안 땅의 소산을 먹을 수 있는 또 다른 기적을 열어주셨습니다. 관점에 따라 다르게 보일 수 있을 것입니다. 일 안 해도 먹던 만나, 씨도 안 뿌리고 김도 매지 않고 병충해 잡아주지 않고 그리고 수확하여 탈곡하는 일도 안 해도 되는 만나는 사라졌지만 이제는 땀 흘리며 씨앗 뿌리고 김 매고 풀 뽑아주며 병충해 잡아주며 가을 거지할 땅을 주셔서 땅의 소산물을 먹게 하십니다. 땅 없이 집 없이 40년을 해방된 노예의 후예들로 살아왔던 그 땅의 백성들에게 내 땅을 주고 집을 짓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받은 땅과 집, 1년 내내 농사 지어야 할 고통스러운 일이었을까요? 만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먹을 수 있는 먹거리인데 이제는 뼈가 빠지게 고생해야 먹을 것이 생긴다는 그런 이야기로 봐질까요? 아니면 땅 없이 집 없이 400년을 노예 생활하고 살아왔던 백성들의 후예들이 이제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약속의 땅을 주셨다는 것, 지겨운 일상이 시작된 걸까요? 하나님의 기적이 시작된 걸까요? 오늘 우리는 이것을 분명히 다시 한번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또한 기적입니다. 만나가 그쳐 은혜와 기적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땅의 소산을 먹고 땅을 분배받음으로 그들에게는 또 다른 기적이 시작되어진 것이지요. 맞아요. 지금까지 익숙하고 내가 잘해왔던 것과 결별입니다. 지난 40년 동안 만나로 얼마나 뭘 많이 해왔겠습니까? 만나 볶음, 만나 조림, 만나 튀김, 만나 말이, 만나탕, 만나 죽, 만나 산적, 만나 전, 만나 쌈. 제가 하는 거 다 불렀습니다.
그런 거 얼마나 해먹으며 요리법 얼마나 했겠습니까? 그러나 이젠 그 재료도 못 보고 이젠 그 요리법 써먹을 데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 레시피 다 날라갔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이제 새로운 가나안의 소산을 먹을 준비를 시작해야 됩니다. 새로운 레시피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새롭게 그들은 음식을 만들어 내어야겠지요. 노예로 살아왔던 그들이 내 땅에 내가 씨를 뿌리고 내 땅에서 땀 흘려 정당한 대가를 얻는, 노동의 대가를 얻는 그 놀라운 일이 그들에게는 지겨운 일상이 시작된 것일까요? 기적이 시작된 것일까요? 앞으로 40년 동안 매일매일 나가서 밭일 하다 보면 물론 사람들은 또 그렇게 생각하겠죠. 기적으로 시작했으나 나중엔 아이고 먹고 살려면 이 짓 한다 라고 또 말할 수도 있었겠죠. 역시 그들도 지겨운 일상으로 여길 수 있었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과연 그것이 지겨운 일입니까? 바로 기적이었던 것이죠. 만나가 기적이었듯이 우리에게 새 땅이 주어지는 것도 기적이라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이런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기적이 상식이 되는 교회 안 되어도 됩니다. 그 결과는 뻔합니다. 하지만 저는 오히려 이제 다른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상이 기적이 되는 교회, 일상을 기적으로 읽어내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진짜 기적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아이의 밥 먹는 모습을 지켜볼 수 있고, 그리고 함께 집을 꾸미며 내일은 어디를 가볼까, 그 평범한 일상이 어느 누구에게는 세상 없이 그리웠던 기적일 수 있다는 걸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평범해 보이는 일상도 여러분 알고 보면 반복되는 기적인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힘으로 사는 것처럼 여겨지는 삶이 여러분 그렇게 착각하고 있지만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을 알 때 그 일상이 기적인 것을 우리는 아시지 않습니까? 노예가 되면 일상이 기적이었음을 알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사람을 잃고 보면 그와 보내었던 그 일상이 얼마나 기적이었는지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건강을 잃고 나면, 장애를 안고 살아가다 보면 평범한 식사와 일상이 얼마나 큰 기적이었었는지 우리는 비로소 고백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요. 만나가 끊어지고 농사가 시작된 것은 공짜 은혜가 그치고 고생하는 인생이 시작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만나가 끊어지고 농사가 시작된 것은 반복되었던 기적이 또 다른 반복될 기적으로 이어진 것입니다. 반복되었던 은혜가 또 다른 반복된 은혜로 이어져 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것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팬데믹을 겪으면서 우리는 당연한 일상을 잃어버렸습니다. 그죠? 아이들이 아침에 도시락 들고 학교에 가고 얼마나 치열한 아침을 보내셨습니까? 일어나지 않는 녀석 깨우고 옷 입히고 씻기고 그러면서 밥 만들어주고 도시락 채워주며 학교까지 가게 만들다 보면 우리 자매님들은 전쟁터를 보내듯이 지내왔지요. 하지만 그 모든 것이 얼마나 그리운 기적 같은 일상이었습니까? 주일이면 교회 와서 예배하던 그 당연한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 것이었는지를 우리는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늘 하던 일상, 당연한 것처럼 존재하고 있던 일상이 얼마나 반복되는 기적이었는지를 우리는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가장 그리운 것은요, 세상을 뒤집을 기적이 아니라 변할 것도 없어 보였던 40년의 일상이었습니다. 추수감사절을 보내며 저는 고민이 있는 감사가 다시 일어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담 여행을 하면 숙제를 드립니다. 어떤 토픽을 가지고 사진을 찍어서 보내보라고. 이번에는 자유가 무엇인지 사진을 한번 모아봤습니다. 한 자매님이 저는 이것이 자유를 상징한다고 생각합니다 하고 사진을 올려주셨는데,
투석받기 위해서 팔에 시술받은 그 어댑터가 있는 주사액 투입구 사진을 올리셨습니다. 일주일에 3번 가서 하루에 4시간씩 투석을 받는 일. 너무너무 어린 날, 젊은 날부터 7년을 받아온 투석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 주사액 투입구는, 그 어댑터는 어쩌면 그 자매에게는 자유의 상징이 아니라 고통과 속박과 절망의 상징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그 자매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저는 이 시술받은 팔을 보면서 제 인생에서 너무나 소중한 2-3일간의 자유가 지어지는 통로로 여깁니다. 일주일에 3번씩 가서 4시간씩 고생하는 통로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에서 너무나 소중한, 그래, 이제 이틀 동안, 사흘 동안은 나는 자유할 수 있다 하는 통로로 여긴다는 거예요. 나는 2-3일간의 육신의 자유를 누리기 위해 피를 투석하는데 예수님은 내 영혼의 영원한 자유를 위해 그 죄를 깨끗게 하시기 위해 보혈을 주셨다는 것을 기억합니다. 저는요, 언제 어떻게 갑자기 세상을 떠날지 모르는 사람이잖아요. 하지만 이틀 사흘을 그래도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는, 그렇게 만들어주는, 나는 이 팔을 보면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자유, 그것을 발견하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감사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매주 3번을 7년을 다녔으면 힘들기도 할 텐데 자유의 상징으로, 감사의 이유로 고백하던 모습에 같이 온라인으로, 줌으로 소그룹 모임을 하던 우리 모든 분들이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한쪽 문이 닫힌 것만 보지 말고 다른 문이 열렸음을 볼 수 있었던 그 자매님, 추수감사의 감사가 여기에 있는 거구나 하는 생각을 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에게 이렇게 사색과 고민 있는 감사가 일어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만나가 농사로 바뀌었네요. 뉴노멀이라고 하는 상황은 그들에겐 지금까지 익숙했던 것들과의 이별과 결별이었고 내가 잘하던 것들을 다 포기하는 시간으로 들어갔습니다. 불편하고 걱정되고 불안하고 변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의 새로운 추수와 감사가 시작되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 새로운 추수와 감사가 일어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반복되는 일상이 아니라 반복되는 기적으로 바라보시며 그래서 더욱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의